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 신상원, 박영란, 정요한, 정하나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트교회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모든 일은 잘 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인가. 어느 목사님과 담화를 나누는 도중에 한국 교회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모 장로님 근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름 대면 아는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이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 처리되어서 미국으로 피신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그 건실한 회사가 이름 대면 아는 회사예요, 여러분들도. 그 신실한 장로님이 그렇게 되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장로님 미국 가서 돌아가셨어요. 못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처럼 누구의 인생이든 흔들립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대로 살아도 후회는 없는가? 내가 정말 바른 길 제대로 가고 있는가? 늘 진솔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지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바르게 살고 있어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건가요? 20세기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독일의 목사님이죠. 본헤퍼의 옥중서관, 본헤퍼의 나를 따르라, 본헤퍼의 성도들의 공동생활, 뭐 이런 등등의 책이 있죠. 꼭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정독해야 할 책입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너무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하는데요. 나를 따르라, 아니면 본헤퍼를 설명하는, 본헤퍼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책을 여러분 좀 읽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나치 독일에 저항하다가 이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그런 목사님입니다. 독일의 목사님인데, 그 본헤퍼 목사의 옥중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분은 실존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런데 신앙적인 해답을 얻었죠. 이분의 시를 읽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내가 마치 임금이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연자약하게 감방을 나선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불행한 나날을 태연하게 웃음 짓고 승리자의 날처럼 보낸다는데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아는 나 그대로인가? 세장의 새처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리워하고 노하고 기대하고 절망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다 지쳐서 모든 것의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전자냐 후자냐? 이 고독한 물음에 나는 웃는다.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보네포는 실존의 문제로 고민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남들은 내가 마치 임금이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유연자약하게 감방을 나선다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남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속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리워하고 노하고 기대하고 절망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다 지쳐서 모든 것의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 고독한 물음에 나는 웃는다. 오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죠? 결론은 신앙적인 해답이 났습니다. 우리도 보네포 목사처럼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자의식이 분명할 때 자의식, 정체의식 내가 누구냐 말이야.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많고 적고 높고 낮고 거기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역사상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17절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으로 그냥 고백하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 누구세요? 살아계신. 다시요. 예수님 누구세요? 문제는요, 주님은 교회에서만 신앙 고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생명 있는 신앙 고백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물으면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럼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웬만한 사람 다 하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한 신앙 고백, 살아있는 신앙 고백, 생명력 있는 신앙 고백, 어디에서도 꺼지지 아니하는 불꽃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직장 성경반에서 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직장인으로 회식에서 술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한국의 문화는 회식을 하면 1차, 2차, 3차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직장 성경반에서 얘기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1차, 2차, 3차 같지 않고 술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아주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술자석에 가기 전에 적당한 이유를 먼저 피한다. 그게 상책이다.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안 되면 술을 받아서 몰래 상 밑으로 버린다. 그것도 안 되면 한약을 먹는 중이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은 서로들 그런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함께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평상시에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예배적 삶을 보여줘야 한다. 내가 평상시에 직장에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 같은 삶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보여주어야 술자석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예요. 상사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요. 친구와 식사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요. 부부간에 대화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요. 월급 봉투 앞에서도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요. 때로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요. 어디에서든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한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아트스 성도들이 이런 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신앙 고백이에요. 어떻게 밥 먹을 때 신앙 고백을 하세요? 네? 밥 먹을 때 그것도 못하잖아.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월급 봉투 앞에서 신앙 고백 하세요? 네? 월급 봉투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돈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는 비로소 일규구원, 곧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강하게 만류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크리스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사람의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란 뭔가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요? 교회에서 일하면 하나님의 일인가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하나님의 일인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 내에 모습은 하나님 일 같아. 모습은 하나님 일 같아.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베드로는 사람의 인간의 정을 먼저 생각했어요. 예수님하고. 아니 그 속에 자기 야망을 먼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망보다는 사명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망이 감추어져 있죠. 목회를 하는데도 야망이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자아성취를 하기 위해서
연주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야망이, 자기 실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와 하나님의 일이 부딪힐 때 사명이라는 건 뭐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일. 여러분 정말 여기 연주자들이 있네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연주하지 않아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연주하지 않냐고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교수하지 않냐고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크리스찬은 소유보다는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야망보다는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사역보다는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엄청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빨리 부흥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너와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 지어요. 지금 멋진 예배당이에요. 아름다운 예배당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예배당일지라도 그 예배당 지으면서 사람 잃어버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런다면 그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건 사람의 일을 하는 거죠. 리더보다는 팔로우를 구하는 거예요. 리더. 우리는 너도 나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지도자가. 그러나 팔로우, 섬기는 자로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경건보다는 은혜예요. 경건보다는. 우리는 경건한 모습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고집스러워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은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상한 행동에 독선적인 모습이 나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경건보다는 은혜예요.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없이 비천한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만 가지가 다 은혜죠. 그죠? 만 가지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습만 하나님의 일 다 알아요. 나는 알아. 내가 하나님의 일 하는지 사람의 일 하는지. 우리 연주자들 조심하세요. 우리 목회자 소심해야 돼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 하는지 사람의 일 하는지. 사업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 하는지 사람의 일 하는지. 지금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 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네포가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제가 본인이 히틀을 향해서 저항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인가? 16장 24절이네요. 16장 24절.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이어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여기 너희들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들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해석하면, 그리스도인 번역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네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죠?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려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대표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대속의 삶을 사셨고 대표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대속이에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고 그분 때문에 나도 살았어요.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근데 그분은 우리를 대표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셔서 그분이 대표해서 이기심으로 우리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대속의 의미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대표했어요. 그분이 이기면 나도 이긴 거예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누군가 권투에 나가서 그분이 이기면 우리도 이기잖아요. 거기 응원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긴 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긴 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대속의 삶을 사셔서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으면 우리도 죽음에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의 삶과 대표의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기꺼이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역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주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고난당하고 고생해서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그러려면 기꺼이 고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죠. 고난당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죽으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기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기 십자가를 잘 지면 그 가정이 행복해요. 그죠? 대속의 삶과 대표의 삶을 잘 보여주면 그 가정은 행복해요. 아버지가 대속과 대표의 삶을 잘 살아야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 못하는 게 아버지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자기 십자가를 잘 져주면 그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나 같은 유약한 자가 십자가 지는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죠? 질문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십자가를 져?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면 바로 그 순간 내 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 주십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 주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순간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내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 너희는 내게,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이 쉽게 해주고 가볍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면요 늘 십자가가 나에게 무게가 돼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셔서 그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볍게 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 십자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일이 많고 일이 어렵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능히 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저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다른 목사님의 3배 정도, 보통 평범한 목사님의 3배 정도 일할 거예요. 어제 저 강남 지방에 남전도회 연합회에 특강했어요. 특강. 그리고 저녁 6시 반에 또 달려가가지고 결혼주례 했어요. 그리고 오늘 1부, 3부, 4부 설교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신방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설교해요. 그러니까 아까 나도 모르게 절로 대다 그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상해요. 내가 지려고 하면 내가 주님 의지하고 지면요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힘이 나와요. 일이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행복으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인가? 그는 언제 어디서나 사한신앙 고백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인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그러니까 너무 가볍죠.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신앙 고백하는 사람,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야망이 아니에요. 내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오페라의 아이다의 작곡가 베르디의 일합니다. 베르디 음악 중에서 그의 오페라 곡들이 유명하지요. 그가 첫 번째 오페라 곡을 작곡해서 데뷔할 때의 일입니다. 초연을 앞두고 그런 마음이 초조합니다. 그는 타는 마음으로 고개도 못 들고 공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기립해서 베르디를 향하여 환호성을 울리며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정작 베르디는 환호하는 군중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단지 그는 저 2층 한쪽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선배 작곡가 루시니가 앉아 있는데 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들었을까? 저분은 어떻게 여길까? 저분이 만족하게 여길까? 아니면 실망하고 있을까? 그 루시니의 평가만 간절히 목말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잘했다고 하든 못했다고 하든 박수를 보내든 성원을 보내든 멸시를 보내든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홀로 남은 심정으로 그분의 얼굴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세상이 환호하든 세상이 나를 멸시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홀로 주님의 모습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에, 주님의 평가에 나의 온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순의 계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홀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1대1로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신앙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평가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면 즐겁게 지세요. 그러면 부활과 영광으로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요. 존중받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앞으로 예배당에 얼마나 사람이 차느냐, 그거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게 저희 인생의 목적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